오늘 2시 30분에 우리 횡성지구에서 종합선교 강습회가 있습니다. 우리 각 부서 임원들 참석하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고 이 그림은 성경 어디에 나타나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어디에 나타나는 말씀일까요? 요한복음 3장. 누구와 누구의 니고데모와 예수. 요한복음 3장 펴보겠습니다. (3장) 1절 제가 1절 여러분들이 다음 절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나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는 왕에서 뱀을 들은 것 같이 인자도 들으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시려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거듭나셨나요? 여러분들은 거듭나셨나요? 니고데모는 상당히 돈이 많은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권력도 있고 또 존경도 받고 명예도 있고 또 많이 배운 지식인이고 또 재능을 겸비한 아주 존경받는 중앙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침례 요한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 의원들은 침례 요한의 설교를 들으러 가지 않았습니다. 왠가 하면 자존심이 상하고 그다음에 찍힐까 봐요. 초라한 침례 요한의 설교를 들으러 국회의원들이 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갔습니다. 그래 아마 살짝 간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좀 변장을 하고 이 말씀에 갈급함이 있었던 거지요. 침례 요한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늘 이 의원이면서 이 나라의 이 유대교의 영성이 부족하다고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유대교가 상당히 세속화됐다. 늘 마음에 그러한 동감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메시아라고 하는 분이 오시면 나아질 거다. 침례 요한의 기별을 듣고 자기가 회개할 마음은 없었습니다. 침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는 100% 동감은 했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던 거지요. 이 유대교, 우리 교회는 해당이 되지만 나에게는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회개할 마음은 없었어. 그런데 이러한 이 교회의 문제는 메시아가 오면 아마 해결될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했을 때에 성전에서 장사하는 모든 사람의 상을 엎으신 그 성전을 정결케 하신 그 모습을 니고데모가 봤습니다. 그러니 니고데모도 이때 참석한 거지요. 6월절이니까 갔다가 예수님의 모습을 봤습니다. 한편으로는 속이 시원했습니다. 왠가 하면 니고데모 역시 성전을 모독하는 행위를 보고 몹시 아주 못마땅하게 여겼거든요. 장사꾼들이 장사하는 모습, 그다음에 제사장들과 관원들을 쫓아내는 예수님의 모습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행동 속에 하늘의 권능과 능력이 예수님에게 나타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가난한 자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전하고 병자들을 고치고 한 모습을 멀찌감치 니고데모가 봤습니다. 그리고 고침받은 사람들이 예수님 옆에 앉아서 찬송하고 하는 모습을 다 지켜봤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저분이 보통 분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하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분은 이 땅에 속한 우리와 같은 범인이 아니다. 저분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다.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메시아에 관한 예언들을 열심히 연구했습니다. 쫓겨난 제사장들이 돌아오자 갈릴리 촌노미의 무례한 행동에 대해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제사장들이. 그래서 그들은 생각하기를 예수님의 행위를 보고 회개해야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우리를 무례하게 아주 창피를 준 저 갈릴리 촌놈을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제사장들이 결심을 했습니다. 이러한 제사장들의 음모에 모두가 다 찬성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일을 상당히 두려워했던 사람들도 몇몇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의원들 앞에서. 과거에 우리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배역하고 죽임으로 우리 이 나라가 이방 땅에 종살이 했던 적이 여러 번 있지 않았느냐. 우리가 괜히 저분이 만약에 하늘에서 내려온 참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저분을 없애버리거나 해를 끼치게 되면
다시 한번 이 나라가 이방의 종이 되어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겠느냐. 좀 신중하자. 우리의 처사가 동일한 결과를 낳지 않을까 아주 두려워했어요. 주의와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의 의견에 의원들이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 의원들 가운데도 니고데모는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렇게 한마디 하니까 예수를 없애버리자고 하려고 했던 그 의회에 이 의견이 무산이 되고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랍비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이 화가가 그림을 참 잘 그렸어요. 낮이에요, 밤이에요? 밤에. 존경받는 이 국회의원이 체면이 있지요. 대낮에 공공연하게 알려지지 않는 촌놈 교사를 찾아가는 것은 자존심이 상하고 굴욕적인 일이라. 예수가 어디 있는지 알아내서 언제 찾아갔어요? 밤에 찾아갔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처음에 봤던 이제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참 잘 그렸는데요. 밤에 찾았어요. 이 그림의 문제점을 한번 좀 찾아낼 수 있나요? 이게 뭐 어디서 지금 만나요? 집에서 만났어요. 예수님 집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니고데모는 예수가 어디 있는 줄 알고 밤에 찾아갔어. 그래서 만났어. 어디서 예수와 대면했을까요? 어디서 예수를 만났을까요? 여기서입니다. 지금 예수님 만났잖아요. 여기서 만났지. 여기서 어디냐? 밑에 마을이 보입니다. 감람산입니다. 예수님은 집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디? 예루살렘에 있을 때 감람산이 자기 집이었습니다. 이 감람산에서 기도하고 제자들을 가르치고, 그래서 시골에 갔다가 서울만 오면 감람산에 가셨습니다. 네. 그래서 감람산에 있는 줄 알고 감람산에 찾아갔습니다. 감람산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보니 감람산 같이 집안이 아니지요. 그 감람산에서 마을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보면 예루살렘 이 성 안에, 성이 높아요, 지대가. 성이 아주 담이 높이 이렇게 쌓여 있어. 예루살렘 성 안에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 지성소. 어제 봤던 여인의 뜰이 있고요. 거기서 여인의 뜰에서 성전을 정결케 한 일을 했잖아요. 성 밖에 나오면, 그 성 밖에 나오면 밑에 골짜기가 흘러. 그 골짜기를 지나가면 그다음부터 산이야. 산. 그 산을 조금 올라가면 감람산입니다. 감람산. 감람나무가 많다 해서 감람산이야. 그리고 그 감람산에서 또 다른 한 조용한 곳이 있어. 그 동산, 조그만 동산. 그게 겟세마네 동산. 감람산에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해. 처음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났어. 랍비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랍비라는 말은 선생이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당신은 이런 표적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 표적이 뭐예요? 이 표적이 뭐예요? 어제 성소를 정결한 일, 그 일을 통해서 병자를 고치고 안진뱅이를 고치고 눈먼 자를 뜨게 하고 하는 이와 같은 일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시지 않으면 이런 일을 행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입니다. 국회의장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아주 서열이 막강하지요. 그런데 갈릴리 이 촌놈 예수 앞에서 이 말을 한 것은 큰 마음 먹고 한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예수 앞에서 이제 예수를 상당히 최대한 높이는 거잖아. 큰 마음 먹고 최대한 예우를 갖추고 한 말이잖아. 최대한 예우를 갖추고 한 말인데 따지고 보면 불신의 말입니다. 왠가 하면 절대로 이 니고데모는 예수를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단지 뭐예요? 선생이야. 단지 선생이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아주 훌륭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교사 선생이야. 니고데모의 마음을 예수님이 아시고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처음으로 입을 연 말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잘 연결이 돼야 안 돼요. 연결이 안 된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깊이 토론을 하고 싶어 했어.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 했어. 그런데 예수님은 토론 좋아하지 않았어. 그러니 니고데모의 마음을 알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 당신은 뭐 해야 돼? 거듭나야 될 것 같아. 대번에 하는 말이 당신은 거듭나야 할 것 같아. 내가 보니 당신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토론이 아니야. 거듭나는 거야. 새 사람이 되는 거야. 새 마음을 갖는 거야. 선생님, 내가 보니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거듭나는 것 같습니다. 니고데모가 자존심 상해 안 상해? 자존심이 몹시 상해지. 속상해 안 상해? 상해. 다른 바리새인 같으면 웬만하면 그리고 짐 싸가지고 갔지. 가서 뭐라 했겠어? 그놈 몹쓸 놈이더라. 없애는 게 맞겠어. 없애는 게 맞겠어. 그런데 니고데모는 끝까지 앉아. 니고데모의 마음속에는 자기는 의원이고 같은 의원들 가운데서도 존경받는 사람이고 또 선한 일도 많이 해. 불쌍한 사람도 도와주고 선한 일도 많이 해. 자선사업도 많이 하고 성전 봉사도 많이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자기는 안 된다는 거야. 니고데모가 저한테 너는 안 된다는 거야. 그렇죠? 너는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 기분 나빠 안 나빠요? 당연히 나쁘지. 쉽게 말하면 당신은 안 된다는 거야. 근데 거듭난다 이 말할 때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냐? 거듭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니고데모는 알고 있었어. 당시의 이해론 그거 뭐냐? 유대인들은 절대로 거듭나는 것이 포함되지 않았어.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 그들이 거듭난다 했어. 근데 자기는 이방인이 아니잖아요. 유대교잖아. 자기는 거듭날 필요가 없어. 그러니 예수님이 자기에게 거듭나야 한다고 하는 얘기는 자기를 누구처럼 취급하고 있다는 거야?
이방인들처럼,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처럼 취급했어. 그러니 니고데모가 몹시 속이 상하지. 내가 장로님한테 그랬다면 장로님한테 나가서 아유 그 목사 못됐더라고. 아유 그러고 남지 개판이더라고. 근데 예수님이 이랬다. 몹시 속상한 얘기를 했어. 니고데모가 깜짝 놀랐어. 그래서 아주 침착성을 유지하면서 이제 머리도 잘 돌아가는 사람이 조킹을 한 겁니다. 조킹을. 내가 이제 나이가 몇 살인데 엄마 뱃속에서 어떻게 내가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이렇게 조킹을 했어. 예수님은 토론하고 싶지 않다 그랬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셨어.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라는 말이 아닙니다. 진실로 당신에게 이릅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때 니고데모는 결국 생각하기를 우리와 같은 생각을 했어. 뭐예요? 침례를 말하는구나 생각했어. 우리 안식일 교인들이 이게 침례라고 생각하잖아요. 침례를 생각한. 예수께서 바로 이어서 또 말씀하시는 거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육으로 난 생명, 이건 뭐야? 우리 출생으로 난 생명입니다. 육으로 난 생명. 죄의 본성을 물려받은 생명입니다. 우리 죄의 본성을 물려받았어. 그래서 본래 사람의 마음은 악해. 옛날 학교 다닐 때 뭐 성악설이냐 성선설이냐, 성경의 기별은 성악설입니다. 우리 모두는 악해. 죄의 본성을 물려받았어. 어린아이가 태어나서도 보면 욕심이 많아.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야. 내가 줬는데도, 내가 사과 줬는데도 2개를 줬어. 내가 줬어. 그런데도 하나 달라 그러면 안 줘. 내가 줬는데도. 그건 누가, 엄마가 가르쳐 준 거 아니야. 그 2개 받았는데 하나 달라고 하면 절대 주지 마. 이거 안 가르쳐 줘. 그런데 뭐 애는 안 줘. 예, 본성이 악합니다. 욕심이 많아. 그러니 이 육으로 난 생명으로는 율법을 아무리 잘 지킨다고 해도 소용이 없어. 그래서 첫 번째 생명과는 다른 생명이 필요해. 그게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생명.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생명. 우리가 엄마 뱃속으로부터 난 육으로 난 생명으로는 아무리 해도 안 돼. 그래서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또 다른 생명이 필요해. 어떻게 하늘로부터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나? 이제 이게 거듭남입니다. 어떻게 하늘로부터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나? 이게 선지자의 기별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한 감명들은 그리스도를 영상으로나 성경을 읽거나 실제로 목사의 말을 들음으로 받을 수 있다. 갑자기 성령께서 더욱 직접적인 교통을 하실 때에 그 영은 기쁘게 성령의 호소를 들을 때에 이 성령의 호소는 그리스도를 명상함으로 될 수 있고,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의 호소를 들을 수도 있고, 때로는 목사의 말을 설교를 들음으로 성령의 호소를 들을 수도 있는데, 그때에 그 호소를 듣고 자신을 누구께 바치는 거다? 예수께 바치는 것이다. 이게 거듭남이에요. 자신을 누구께 바쳐? 예수님께 바치는 것이 거듭나는 것이다. 하늘로부터 받는 생명이다. 자신을 예수님께 바치는 거야. 그러니 이 말은 니고데모는 바쳤다는 얘기 안 바쳤다는 얘기. 하늘로 온 선생으로는 인정했지만 자기 자신을 예수님께 바치지는 않았어. 그는 거듭나지 않았어.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때에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능력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새로운 기준을 정착하게 하시고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 새로 태어나는 것이에요. 어떨 때? 자신을 하나님께 바칠 때에.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거듭나는 거예요. 자신을 하나님께 바칠 때 새 생명을 얻는 거래요. 니고데모는 여기 수준까지는 안 왔어. 어느 이제 글을 읽다 보니 제목이 빈손으로 얻은 새 생명.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 사람이 깊은 산속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두움이 찾아오자 그는 점점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때 멀리서 한 사람이 등불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등불을 든 사람이 길을 잃은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길을 알고 있으니 나를 따라오시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따라가야 돼, 안 따라가야 돼? 이 사람이 강도인지 이 사람이 진짜 나를 도울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길을 잃었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 그런데 사람이 나타났어. 그런데 이 사람이 나를 해칠 사람인지 강도인지 내가 이 사람을 따라가도 될지 갈등이 생기잖아. 이제 두 가지 가운데 하나 선택해야 돼. 안 따라가면 그 밤에 죽을 수도 있어. 길을 잃었으니. 따라가자니 이 사람에게 죽을 수도 있어. 따라가야 돼, 안 따라가야 돼? 내가 길을 알고 있으니 나를 따라오시오. 길 잃은 사람은 한참 동안 망설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자신이 모아온 소중한 짐들이 가득 들려 있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제가 따라갈 테니 이 짐을 놓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자 등불을 든 사람이 말했습니다. 그 짐을 들고는 이 좁고 험한 길을 갈 수 없습니다. 내려놓아야 살 수 있습니다. 아, 이게 갈수록 태산이야. 아, 이거 정말 놓고 가야 되나? 이 사람 따라가도 되나? 아니, 그냥 따라가도 갈까 말까 하는데 자기 손에 있는 귀중한 것을 다 놓고 가라 하니 아, 이게 더 망설여. 한참을 고민하던 그가 결단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짐을 하나씩 내려놨습니다. 그 책의 그 내용에, 이 글의 내용에는 그가 쥐고 있던 내려놓았던 것들은 하나하나 땅에 내려놓았던 것들은 재물을 내려놓았고 자존심을 내려놓았고 집착을 내려놓았고 명예를 내려놓았고 드디어 그는 빈손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제야 비로소 가벼운 발걸음으로 등불을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 길 끝에서 그는 안전한 마을에 도착했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니고데모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그는 명예도 있었고 돈도 있었고 자존심도 있었고 선행도 있었고 율법을 지키려는 의로운 행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턱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이것이 거듭나는 것이라. 이것이 새 생명을 얻는 것이고 중생이래요. 자신을 붙들고 있으면 길을 잃지만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니 새 생명을 얻는, 이게 중생이래요. 자신 자체를 하나님께 턱 내려놓는 거, 이게 거듭나는 것이래요. 한 사람이 아주 아끼는 시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시계가 자꾸 늦어지고 결국 멈춰버렸어요. 주변 사람들이 말해서 수리점에게 맡기라고. 그랬더니 그가 고집해서 내가 직접 고쳐보겠다고.
시계를 계속 열었다 닫았다 해서 스스로 고치려 했는데 오히려 더 망가뜨리고 말았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시계는 완전히 쓸 수 없게 되었어요. 결국 그는 포기하고 전문가에게 맡겼어요. 수리공이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왔습니까? 조금만 일찍 맡기셨다면 훨씬 쉽게 고칠 수 있었을 테고 값도 저렴하게 들었을 텐데.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망가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육으로 난 우리는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육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해결하려고 붙잡고 있을 때는 점점 더 망가져. 우리를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전문가에게 맡겨야 되는데 그 전문가가 예수 그리스도시래. 그분께 내 자신을 맡길 때, 내 자신을 그리스도께 맡길 때 우리는 새 생명 거듭나게 된대. 아직까지도 내가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지 못하는 이유는 뭔가? 내가 당하는 문제 하나를 이렇게 맡기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을 완전히 예수님께 맡기는 거래. 거듭나는 것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턱 맡기는 것이래. 이게 거듭나는 것이래.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얘기를 듣고 이게 무슨 찬미인지 한번 맞춰 보세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이에요. 성공한 변호사였습니다. 사업가였고요. 그런데 그가 큰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 아들을 병으로 잃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시카고 대화재로 모든 모아놓은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가족을 데리고 유럽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자기는 이를 보고 유럽으로 간다고 가족들을 먼저 유럽으로 보냈습니다. 유럽에 보내던 중에 배가 침몰하여 4명의 딸이 침몰해 죽었습니다. 아내만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소식을 듣고 이 남편은 홀로 남은 아내를 만나기 위하여 배를 타고 대서양으로 가던 중에 배가 침몰하여 자기 4명의 딸들이 물속에서 죽은 바로 그 지점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지점을 지나갈 때 그가 고백한 고백이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한 찬미가 가사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찬미가가 무슨 찬미가 이게요? 예? 이 한번 언제 들은 기억이 나죠?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예? 내 평생. 피아니스트가 다르긴 다르네. 예, 피아니스트가 다르네. 권위가 있네. 예, 내 평생에 가는 길. 이제 한번 642장에 한번 열어보세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두렵든지 내 영혼은 늘 편하다. 3절 내 지은 죄 중하고 중하여도 주 예수께 다 맡기면 그 십자가 피로 씻으시니 내가 눈같이 정하겠네.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 없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하나님께 맡김의 극치입니다.
다 잃었습니다. 아들 잃고 딸 잃고 부인만 남았습니다. 내 딸들을 삼켜버린 지점으로 지나갈 때 그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642장 한번 1절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불러보십시다. 내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긴 마음으로 부르셨나요? 네. 하나님께 자신을 맡긴 극치입니다. 보통 대부분의 예수 믿는 사람 같으면 이 정도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믿어봐도 별 수 없다고 하나님 안 믿고 떠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 그런데 이 호레이시오 스페포드 이 사람은 이러한 고난을 더 닥치자 오히려 하나님께 자신을 더 내어 맡긴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 맡긴 극치. 아직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기지 못하는 이유는 뭔가요? 뭐가 내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게 그렇게 만드나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니고데모가 여전히 헷갈려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렇습니다. 언제 어디서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삶의 결과로 거듭난 사람은 다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 선지자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그렇게 한대요? 그리스도께서 한대요. 그다음 이러한 감명들은 그리스도를 명상함으로나 성경을 읽거나 실제로 목사의 마음을 받을 수 있다. 예,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대. 그다음 시작.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생애가 강하구나. 사랑과 겸손이 분노와 시기와 분쟁을 이 말씀을 듣자 니고데모가 깊은 감동에 빠져요. 사실 유대 지도자들은 율법을 엄하게 지켰는데 율법을 범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전 봉사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외치자 제사장들이 다 도망간 거잖아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니까. 그러니 니고데모를 비롯한 제사장들도 거듭남이 필요했어. 니고데모는 생전 처음으로 내 생애가 거룩하지 못하고 부정하다고 생각이 들었어. 누구를 만나고? 예수를 만나고. 아, 내 생애가 부정하구나. 깨끗이 못하구나. 자신도 모르게 자기 마음이
자기 신분을 잃어버렸어. 내가 국회의장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렸어. 존경받는 사람이라는 걸 잊어버렸어. 30대 갈릴리 촌뜨기 젊은이에게 나도 모르게 자신이 끌려갔어. 예수님에게 끌려가는 거야. 그리고 이 젊은이가 말하는 그 변화, 나에게도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러자 예수께서 대번에 니고데모의 마음을 아시고, 그리고 니고데모의 마음을 당신에게 끄는 한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뭔 얘기냐? 이 얘기입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되려 하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리라. 니고데모가 이 말을 들을 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대번에 알았어요. 니고데모가 잘 아는 사건이, 구리뱀은 아무 능력이 없어. 근데 구리뱀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었어.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은 다 살았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쳐다보는 자는 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자신을 내어 맡기는 사람은 살 것이라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이제서 깨달았어. 그리고 니고데모는 젊은이의 교훈을 받아들이기로 했어. 그리고 그 교훈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집으로 돌아갔어. 이후에 그는 집으로 돌아간 이후에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적은 성경에 보면 없어.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서 뭘 했느냐? 성경을 깊이 연구했어.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내가 밤에 만났던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확신이 들었어. 전에는 성경을 볼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누구하고 토론하고 싶은 마음으로 읽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볼 때 생명을 얻으려는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을 보기 시작했어.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럴수록 더 확신이 생겼어요. 그리고 자신을 성령의 지배 아래 맡겼어요. 눈으로 하늘나라가 보이기 시작했어. 조금 전에 제가 이제 가정부 끝나고 잠깐 저 앉아 있는데 한 꼬마라 하면 좀 자존심이 상해지 나한테 오더니, 목사님, 나 이제 기도할 줄 알아요. 그래? 기도를 누가 가르쳐 주더니? 누구한테 배웠니? 그리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디? 예, 하나님께서 들어주세요. 경험했어? 예, 경험했어. 어떻게 경험했어? 내가 기도하는데 번쩍 하더니 하나님이 보였어요. 니고데모가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늘나라가 열려졌어. 저 친구 입장에서는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이야. 그리고 나한테 이제 기도할 수 있다고, 나도 이제 기도할 수 있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내가 속으로 많이 배웠어. 나도 저래야 되는데. 니고데모가 눈이 열렸어. 날마다 성경을 연구했어. 성경을 펼 때마다 분이 메시아라고는 확신이 들었어. 그 후에 니고데모는 이 진리를 마음속에 3년 동안 숨겨뒀어. 그러다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앞에 나서서 예수를 변호하고 예수를 드높이는 일을 했어. 3년 동안 숨겨온 진리를. 그러니 3년 동안 있으면서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을 거 아닙니까? 그때 총 그냥 신문 일면에 뉴스 기사가 예수에 대한 것이었어. 예수에 대한 이 정보를 듣고 얘기도 듣고 멀리서 또 예수의 생애도 주목했을 테고 예수가 가르치는 교훈도 듣고 깊이 숙고하고 그래서 사내들인 국회 회의에서 예수를 죽이자는 계획을 여러 번 했는데 그 여러 번 다 좌절시킨 사람이 니고데모야. 여러 번 좌절시켰어. 마침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게 됐을 때 이때 사내들은 회의에서 결정했을 거 아닙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달냐. 그랬더니 이 회의할 때 좀 반대파 사람들은 없었으면 좋겠죠. 안 불렀어. 몇 사람들은 안 불렀어. 그리고 결정을 해버렸어.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자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있었을 때 그때서 3년 전에 예수께서 자기에게 했던 교훈이 생각이 나는 거야. 그게 뭐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 이 말이 지금 3년이 지난 지금 그대로 성취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이 아주 성광처럼 기억이 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확실히 예수가 세상의 구주임을 인정했어요. 더 이상 그는 망설일 수가 없어.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시신을 거두어야 되잖아. 시신을 거두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야. 당시에 이 단종의 이 시신을 거두는 사람은 다 그 가족들을 다 멸살시킨다고 누가 그랬지? 누가 그랬어? 아니, 네. 어느 왕이 그렇게 수양된 분이 세종. 그런데 누가 거뒀어? 네? 네. 요즘 그게 우리 이제 히트잖아요. 야. 그리고 한번 갔거든요. 전에도 갔는데 평일날에 한번 갔어. 평일이라도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네. 그런데 자기 목숨을 내놓고 홍 씨가 시신을 거뒀잖아. 역적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형수로 죽은 것이거든. 예수의 시신을 거둔다고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야. 아무도 거두려고 하지 않아. 그런데 그때 나섰던 두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과 니고데모입니다. 요셉과 니고데모야. 어찌할 바를 모르는 여인네들과 촌놈 제자들, 그들에게 다가가서 시신을 우리가 거두겠다고. 요셉이 그 부탁을 하러 간 사이 니고데모가 여인들과 함께 십자가에서 예수의 시신을 내렸어. 조용히 세마포에 싸서 누구의 무덤에? 요셉의 무덤에 안치했어요. 니고데모가. 이쯤 되면 니고데모는 자기 자존심 다 내놨다는 거지. 자기 명예, 존경심 다 내려놨다는. 이미 자기 자신을 누구께 다 맡겼다는 거예요. 예수께 다 맡겼다는. 니고데모는 이제 거듭난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거듭난 것입니다. 자신을 예수께 다 내려놨어. 자존심도 내려놓고 그가 가지고 있던 부도 내려놓고 명예도 내려놓고 내려놓을 수 있는 거 하나하나 다 내려놓고 이제는 손바닥에 아무것도 없는 빈손이 되었어. 그때 그는 거듭났습니다.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예수께 내려놓는 것. 이게 뭐라고? 거듭남이라고. 거듭남이라고. 내려놓기 전에는 거듭남이 아니래지. 자신을 다 송두리째 하나님께 턱 내려놨다. 여기 그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제자들이 다 무서워 숨었잖아요. 자기들도 죽을까 봐 다 숨었잖아요. 그때 니고데모는 뭐예요? 전면에 나섰다. 그는 시작. 이제 예수께서 돌아가시는 기독교가 이제 다 멸절될 거라고. 그런데 니고데모는 자기 재산을 이때 다 사용했대, 교회를 위해서. 시작. 위기에 봉착했을 때 그렇게도 조심스럽고 의심이 많은 아이처럼 속에서 제자들의 믿음을 격려하고 복음 사업을 진척시키기 위하여 재물을 공급하여 오히려 니고데모가 제자들의 믿음을 격려했대. 니고데모가 제자들의 믿음을 격려했대. 시작. 그는 전에 자기에게 경의를 표하던 자들에게 조롱과 박해를 받았다. 그는 이 세상의 재물을 가난하게 여겼으니 예수와 회견하던 날 밤에 시작되었던 그 믿음에 없어서 흔들리지 않았다. 한 번 더 시작. 니고데모는 그 회견에 대한 이야기를 요한에게 설명하였으며 요한은 자기의 스스로 그 이야기를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하여 이 니고데모의 경험은 아무도 몰라. 성경에 기록될 수가 없어. 모르는. 그런데 니고데모는 이 자기 경험을 누구한테 얘기했대? 요한에게 개인적으로 얘기했대. 그래서 요한이 그 경험을 성경에 기록했대. 그래서 이 기록은 요한복음밖에 없습니다. 예. 시작. 그곳에서 가르친 진리는 유대의 가문이 갈릴리의 미천한 선생에게서 생명의 돌을 배우기 위하여 왔던 그 어두운 산에서 엄숙한 밤에서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중요하다. 오늘날에도 중요하대. 오늘날에도 니고데모가 어두운 산 감람산의 밤에 예수님을 만나러 갔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그 일이 중요하대. 마지막 교훈입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바칠 때 뭐 하게 된다? 거듭나게 돼.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바칠 때 거듭나게 된다. 조금 전에 읽은 것처럼 우리도 니고데모처럼 생명의 도를 배우기 위해 누구를 자주 찾아가래? 예수께 자주 찾아가래. 예수께 자주 찾아가래. 그리고 날마다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래. 날마다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래. 이 경험을 우리의 삶에서 늘 하며 사는 우리 아는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